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338장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나 부름받아 낯선임은 부르면 구세대고 이거 모르면 신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찬송이지요. 그런데 또 이 찬송이 많이 알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보았던 그 영화에서 또 유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짜 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출발했던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이 미국 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그 캐나다 동쪽 있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배가 침몰하게 되지요. 거대한 유람선이 되다 보니까 암초하고 빙산하고 부딪히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워낙 길고 큰 배가 되놓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라앉다가 어느 정점에서 이렇게 두동강으로 탁 이렇게 부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구명보트에 이렇게 다 막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명보트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서로 가려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거대한 유람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파티를 주관하는 악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작은 소규모의 그 스트링 그 악단, 실내악 악단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악단 단원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선상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요하지 않도록 승객들이 천천히 질서를 맞추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연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많이 기울게 되니까 배가 이제 악단장이 이제 멤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살 길을 찾아서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 멤버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딱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제 이 바이올린을 들었던 이 악단장이 다시 그 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주했던 찬양이 이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것을 이제 연주를 해요. 혼자서요. 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단원들이 다시 모여서 같이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살았는지는 거의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여인들과 노약자를 우선으로 그 배에 태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사가 불분명했지요. 사망한 걸로 거의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연주했던 것이 이 파티곡이나 어떤 유명한 곡들이 아니라 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상한 이 찬송을 그렇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1절을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야,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게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아,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타 종교가 있는 곳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핍박은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좌우단간에 하나가 결정이 나겠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든지 완전히 내가 포기하든지 그게 결정이 날 건데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어떤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그냥 지켜나가는 게 될 건데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발은 이쪽에 발을 담그고 발은 이쪽에 발을 담그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미신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롭게 할만하기도 하고 내가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으로 슬쩍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믿음의 빛은 더 싹 다 털어버린 것 같고 그게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진짜 십자가다. 십자가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 내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원이 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야, 정말 무겁고 고통스럽고 십자가 짐 같은 정말 고생 같다 이런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이요 비슷했을 거예요. 같았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주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주님 우리 자식 어떡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주님 내 사업요. 그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랍니까? 오직 주님이면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맞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요. 오직 주님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거저 놨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온 교회가 아우성입니다. 밤에 불을 켜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면 된다고 그랬고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평생의 소원이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평생의 처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비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 처음의 믿음이고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오늘 그날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요. 그 자리로.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은 꿈에도 소원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그날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소원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진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소원보다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동생으로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배워왔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야곱이 주는 모범이고 번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야곱 잘못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놓으셨고 장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질서를 따라 가는 게 맞았고 에서가 그게 합당한 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편법을 써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이었습니다. 어쨌든 편법이었지만 에서로 속이고 들어간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을 쓴 야곱이지만 이삭은 합법적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편법이 합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축복은커녕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봐도 이거 형제간에 보통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동생 야곱을 그의 외사촌지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막 밤에 도주를 하다가 여관도 찾지 못합니다. 어디 숨을 곳도 찾지 못합니다. 굴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노숙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찾다 보니까 베개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잤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같으면 모르는 거지만 큰일 난대. 한 대서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간대. 입은 안 돌아갔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에 밤에 잠 못 자고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면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거 저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오만 생각 다 납니다.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걱정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축복? 축복 좋아하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사기치려다가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이게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저 멀리서 보니까 뭐가 막 희끗하고 번쩍번쩍하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이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깬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베었던 돌을 이렇게 주섬주섬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베델이다. 여기는 길가가 아니다. 여기는 무서운 곳이 아니다. 여기는 황량한 곳이 아니다.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을 쌓으면서 이 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내가 장자로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11조가 뭡니까? 11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11조가 뭡니까? 교회 먹이 살라고 그럽니다. 목사 안 굶기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말하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입니다. 11조는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딴 길로 가다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약속하고 돌아가기를 기꺼이 원하지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이 세상 살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충 운동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수요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이 막 자기 장인의 양들이 짝짓기 할 때 뭡니까? 신풍나무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다 얼룩이 검은 거 만들고 그거 뭡니까? 다 나쁜 짓 아니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원래 양들은 뭡니까? 하얀 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돌연변이 이상해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오는 게 얼룩이 뚫리게 검은 놈 아닙니까? 그때 막 얼마나 오만 짓을 다 하고 막 어떤 짓까지 했는데 신풍나무까지 흔들고 막 흔들렸는지 나는 얼룩 뚫리고 남의 검은색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다. 왜 할렐루야 아닙니까? 목사님 100마리가 났는데 99마리가 야곱게 됐는데요. 한 마리만 장인께 됐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어올 때 아닙니까? 싹 다 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싹 다 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건 내 거 아니란 거 야곱이 아니까 뭡니까? 저 멀리 오는 에서 형에게 다 이거 형님 겁니다 하고 주잖아요. 표법을 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걸 약복 강강에서 자기 뼈가 부러지고 뼈가 위골나면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뼈는 부러졌고 재산을 모두 털어냈지만 야곱은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약탈자가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름에 문제가 있었어요.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될 정도로.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히브리어에서 임 이렇게 쓰거든요. 임.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잖아요. 다 빼고 엘은 하나님이요. 임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도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시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그것을 이루어낸 거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좌충우돌 하고 헤매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소원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가고 우리가 방황하다 갈지라도 결국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일에도 결국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야곱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편법을 쓰며 그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소원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려버리고 모든 것이 털어내버릴지라도 우리의 일생의 소원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결국은 주님 만나게, 야곱처럼 결국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주님을 배교할 수 있는 엉뚱한 곳에 다리를 둘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는 끊어질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입에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미소 짓고 웃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딴 길로 갈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결국은 야곱처럼 뼈가 위골이 나고 재산의 모든 것을 털어버릴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날이 돌아옴을 주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19일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새벽에 잠언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 그 사람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사도 요한의 형제였지요.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이미 목숨을 잃은 분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곧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형제만 해도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게 되죠. 이름이 명시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요, 유, 시 해볼까요? 야, 요, 유, 시. 이것이 예수님의 네 형제입니다. 야는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죠. 그죠? 그러면 요는요? 왜 그러셔? 왜 그렇게 백지가 되셨어? 요셉이죠. 그죠? 요셉.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유다죠. 유다. 그 다음 시는요? 시몬입니다. 시몬. 해볼까요? 야, 요, 유, 시. 시작. 야, 요, 유, 시. 한 번 더요. 야, 요, 유, 시. 또 한 번요. 야, 요, 유, 시. 이 예수님의 네 형제인데 야는 야고보, 요는 요셉, 유는 유다,
그 다음 C는 시몬, 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고, 그 다음 또 그들의 자매들이, 여동생 누이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래서 그렇게 보면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6남매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성경이 뭡니까? 요한 1, 2, 3, 4, 그 다음 계시록 앞에 계시록 앞에? 나 같으면 펼쳐라도 보겠다. 유다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유다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 두 사람이 성경의 저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그 형제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시고 홀 어머니만 계시고 이 동생들이 식솔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동생들과 어머니를 포기하고 저 먼 길을 떠나는 형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얄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먹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오고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우리는 아멘 그러지만 이 사람 입장은 뭡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입장은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엄마도 없고 가족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에 대한 어떤 불만과 어떤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나중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니까 명절에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형에게 찾아가서 뭐라니까 당신이 메시아거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이라고 이야기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방에서 찌질거리고 있냐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 입으로 메시아라고 그러면 저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이라. 우리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만이 가득 찬 소리로 예수님에게, 형님에게 따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첫 번째 감독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할 때 야고보는 끝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올 때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지방과 나라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해외 이민자들도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름 되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하고 도와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핍박받고 죽게 되는데 그 회당, 성전 제일 꼭대기 세워서 이제 이 사람을 협박하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를 부인하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구세주고 참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이 야고보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확 밀어버리죠. 꼭대기에서. 지즈미 지사님 걱정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줄이 달았을까? 저 위험한데 막 걱정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우리 목사님 계단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야고보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렸죠. 근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앞 부러진 다리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하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도 했지만 야고보가 형님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형님 예수가 죽는 걸 본 것 같아.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형이 밉다고 그랬는데 형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뭡니까? 이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기도하는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든지 안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뭐랍니까? 내가 그럼 나중에 다 죽었어. 내가 딱 기억해두겠어. 나 똑바로 봐. 딱 기억해두겠어. 이러면서 뭡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동될 것 같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죠?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가 자기 일하는 빨래 방망이 같은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받고 기도하고는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야고보가. 근데 그 시신을 거두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합니다. 야고보의 그 시신을 거두면서. 그 시신을 거두면 이제 옷을 벗기고 염도 해드려야 될 것이고 새 옷도 이렇게 갈아입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옷을 갈아입히려고 이렇게 옷을 탁 벗겨놨다가 그렇게 교인들이 옵니다.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없어. 무릎이 없어. 모양적 무릎이 이만한 돌입이 2개가 베껴 있어. 그때야 알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 우리는 여러분의 무릎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의자를 비치하였습니다. 비치해드려도 끄떡도 안 합니다. 난방도 안 되고 의자도 없는 그곳에서 무릎이 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그 야고보가 믿음을 더욱 가지자고 오늘 야고보서를 모든 교인들에게 보냈던 그 서신서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이야 족보로 봐도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야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야 예수님이 어느 집안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족보상은 우리 큰형이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의 형제 나 야고보는 우리 큰 형님을 모시고 있는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야고보는 이미 태도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 일꾼인 사람은 자신은 섬기는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종은요, 자기가 섬기는 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랍니까? 나는 참 종입니다. 나는 참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참 종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일꾼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참 능력자, 참 주님의 일꾼은 뭡니까? 자기가 종인 줄 알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는 이제 야고보가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될 건데 그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 시험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요. 나한테도 여러 가지지만 나한테 가장 어렵고 나한테 가장 힘든 시련은 뭐냐면 나한테 오는 시험입니다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다른 시험을 가지고 가장 어렵습니다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움 겪는 거 아니고 나만 시험 겪는 건 아니고 나하고 똑같지도 않은 다른 시험과 시련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됩니다.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다.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다. 엄마, 아빠 아직 퇴근 안 했어? 안 했어. 아빠 왜 안 와? 내가 아버지는 네 새끼하고 나하고 이래두고 내가 아버지 혼자 신났다. 오늘부터 막년에 한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맛있어서 먹는 술도 있지만요. 힘들어서 먹는 술도 있고요. 먹기 싫은데 먹는 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게 간다고 무조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바깥 양반은 바깥 양반대로 힘들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앞전에 신나서 저리 돌아다닌다 밤새도록 그거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처럼 내가 겪는 시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험, 시련 그것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건 저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건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2절 하반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이 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 시험이 이거 다른 뜻입니까?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 오고 하면 한두 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네. 웃을 수 있으면 기쁜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도 기가 차서 내가 헛웃음이 납니다. 목사님. 그렇게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야고보는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하게 또 그 안에 기쁨만 가득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기쁨이 있으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요, 경사 났을 때요, 기쁜 일이 있을 때요. 그거 아니요. 어떨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왜요? 그걸요? 어떻게 해요?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험 드는데요? 어려운데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보기도 싫고요? 꼴도 보기 싫고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대단한 소리 같고요? 나한테는 위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막 순기하는데 듣기도 싫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게 오는 시련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기뻐하라. 이거 이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견디려 하면 좀 들어줄만 해요. 시험을 견뎌라. 이 정도는 들어줄만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계의 학파들은 로마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지요.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시키지 못했냐면 그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는 자세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또 닦는 소리 같죠, 그죠? 시험이 오거든 심호흡을 하고 단전에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어디 요가 시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디 단 시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평정 이상이 안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정을 넘어 기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정을 넘어 기쁨을 가져라. 그러면 내게 시험이 올 때 평정을 넘어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이 말씀을 더 상세히 보면 2절에 시험 대신 기쁨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갈아 끼워서 시험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목사님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 자체를 내게 온 이 시험 자체를 내게 어려운 이 어려움 자체를 이 자체를 기쁨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해가 갑니까? 내게 오는 이 시험, 이 어려움 자체는 정말 내게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게 시험이 왔다면 당장 털어내버리고 정말 멀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온 시험을 반가이 맞아들이면서 웰컴 이러면서 뭡니까? 이걸 내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인간의 이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이유를 알아야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유를 알아야 뭐 기계를 돌리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자기 세상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게 되느냐? 세상 편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 편에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 편이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겁니까?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편이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나는 당연히 시험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과 박해를 받는 건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떤 분은 그러다 울면서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짓어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합니까? 목사한테 전생을 물어보면 목사가 뭐라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건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스님도 잘 모르는데 스님도 자기 전생을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시험과 시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시험과 시련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시련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만 같습니다. 이 시험이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요? 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것이다. 확실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이다. 시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이다. 그래서 정말 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시험을 받아봅시다. 아, 내가 시험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구나. 아이고, 왕따 당하는구나. 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기쁜 증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참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주님께 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애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어긋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시험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오는 시험이, 주님 내게 오는 시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는 시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이 시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는 이 시험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험을 하루에 수도 없이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에도 주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핍박받으시고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 시험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 당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내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받았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란 말 대신에 시련이란 말로 이렇게 바꾸어 두었습니다. 이 시험, 시련 같은 말이죠.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신 지금 3절에서는 시련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야 시련 이거 어려운 길을 거쳐가야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련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시험, 시련, 훈련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면 내게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련은 시간이고 과정이라면 이 시련은 이 과정 가운데 나는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련, 훈련 이게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에는 시험, 시련이라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시험, 시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는 인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의 1한 이치를 이제야가 아니라 지금 3절의 끝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 말함으로 뭡니까?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 이제 알았는데요. 이제 알아도 다행이죠. 근데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죠.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훈련 과정을 올 때 마음이 급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막 화장실이 급하고 집에 와가지고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 생일인데 지 생일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네?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들은 바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받은 자는 인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까요? 시험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이 인내를 낳은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과 훈련과 인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참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몇 번을 참을까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사절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그리고 부족함도 없이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을 베드로는 이미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만 딱 하고 8번째 용서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 또 용타. 나는 3세번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에 7번이면 77이 49, 490번. 490번 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인간도, 아무리 철저지 원수도 490번까지 끝까지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490번을 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한다면 온전히 그리고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족함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온전히 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내는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인내는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예, 이게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 참는 자,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하라. 이때까지 참았는데 주님이 이제 주시려고 그러는데 한 고비만 더 넘고 한 고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주님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뉘우쳤다고 이야기해요. 해결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고비만 더 넘었으면 되는데 유다도 뉘우쳤으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호와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유다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뉘우쳐서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스스로 뭡니까? 그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입니까? 온전히 부족함 없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온전히 부족함 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이제 주시는데 이제 한 고비만 딱 넘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냥 도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히 부족함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부족함 없이 한다는 건 뭡니까? 주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한정도 그러나 기약도 없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막막합니다. 어이구, 끝도 없고 한정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지금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참아왔는데 몇 살까지 기다려왔는데 한 번 더 참아보라고요? 참으면 진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두렵고 막막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또 하나의 비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비책이 또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뭐요? 지혜라고요? 시험, 믿음, 시련, 인내 이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거기다가 지혜를 하나 난데없이 하나 더 보태라고요? 이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목사님? 왜 난데없이 지혜입니까? 한번 참아볼라 했는데 지혜도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같이 보면 인내가 어렵고 부족하거든 이 말입니다. 정말 인내가 온전하게 하게 되고 부족함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막막해요.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어떻게 끝까지 참아줍니까? 그것이 정말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인내하려거든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너에게 네가 인내할 수 없다고 인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인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가득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가득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그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약 올린다고. 그거 아세요? 참 우리나라는 웃겨요. 그게 법이래요. 목사님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 비싼 커피집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본사에서 내려오는 원칙이 있대요. 뭐냐면요. 샘플 커피 있죠. 샘플 커피 달라면 무조건 공짜로 줘야 된대요. 샘플 커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쓰는 종이컵 사이즈만 해요. 그거 무조건 공짜로 줘야 돼요. 어느 지점이든. 근데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희귀한 사람이 뭐라냐면 전 세계의 스타벅스를 한번 커피 맛을 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타벅스점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뭐라면 샘플 주세요, 샘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 돼요. 주면서 뭐랍니까? 부어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말로 해서 배워가지고 가득 이러는 거예요. 가득 그래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B컵을 가지고 갔는데 아유 내가 인내를 못해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막 하나님이 참지도 못하고 그걸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후히 주시는 겁니다.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가득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만땅요 이렇게 말 일본말에서 죄송합니다 이빠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가득 이빠이 만땅 이런 식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신다. 그런데 가득 채워주면서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뭡니까? 인자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득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야고보가 그것을 깨달았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고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염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달라 해야 될까? 내가 한두 번 쓰러진 게 아니고 한두 번 자빠진 게 아닌데 또 가야 될까? 그때 하나님 뭡니까? 후히 주시고 가득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요. 그 시험을 이긴 자는 뭡니까?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인자함으로 가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구할 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주었는데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사항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스타벅스 좀 가가지고 샘플 커피 주세요. 이렇게 부어주는데 이거 스타벅스 아닌데 이거 가루 커피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거 지혜 아닌데, 물 탔는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심이라 의심. 이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12번 더 자빠지는 인간인데 이거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인내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고보도 뭐라 합니까?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의심하고 있거든.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 얼만큼 의심하지 말라고 6절에 말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6절의 맨 앞에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고 지혜를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얼만큼 의심하지 않는 것이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러 나갈 때 오직 믿음으로 이 시험, 그러니까 이 의심을 이겨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야고보가 얼마나 경계하는지, 이 의심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물결과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결, 해류, 파도, 이것은 다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바람에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도 못하고 움직이고 땅도 아니고 밭도 아니어서 심어서 자랄 수도 없고 계속 열매도 없고 계속 떠다닌다는 겁니다. 심으려면 또 옮기고 심으려면 또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저 기억납니다. 강낭콩을 이 탈면 위에다가 물 주면서 이렇게 강낭콩 키우고 나중에 이제 옮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제게 제일 늦게 크더라고요. 제일 늦게. 다른 친구는 거는 막 이렇게 싹이 나고 이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 크게 했어요. 못 크게. 왜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물 마주고 가만히 기다리는 나는 또 뒤져보고 안 만나니까. 이누마가 뿌리를 내려고 싹을 내려 해도 또 들어가고 안 죽는 게 다행이지. 그게 의심이라 의심. 알고 보니까 의심이라 의심. 야고보도 뭡니까? 그게 의심이다. 막 바다 물길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7절은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도 기대도 도무지 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거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면요, 의심이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심하지 말자! 어떻게든 이겨내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겨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어떤 목사가요, 막 능력 있는 목사가 있어요. 기도해주면 다 들어주고요. 기도하면 막 다 낫고 막 난리가 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어디 뭐 허리춤에다 어디 도깨비 공룡이라 막 숨겨놨나?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다 이러네. 근데 그 목사님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뭐랍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 사람의 소원을 기도해주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이 사람이 뭘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의심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나면 까먹으란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면 막 무슨 노력이라도 해라고. 막 기도가 나면요, 오만 의심 다 들어옵니다. 마귀가 막 유혹할 거 아니에요. 1, 이래서 안 되고, 2, 이래서 안 되고, 3, 이래서 안 되고, 4, 이래서 안 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막 노력하라고. 주여. 이런 뭐 노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의심하지 말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인생이에요. 거친 파도도 있고요. 폭풍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폭풍이 올지라도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가 없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한 번 더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거친 파도 같은 어떤 의심과 두려움, 폭풍 가운데 오는 모든 유혹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내게 올지라도, 바람의 물결에 막 파도로 나에게, 폭풍으로 나에게 올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오니
주님 잠잠하게 주님 얼굴 볼 수 있도록 도무지 의심하지 않도록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잠잠하게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폭풍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의심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 인생은 거친 파도도 많고 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도무지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심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 도무지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가득 지혜로 채워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인자한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의심과 싸워 이겨서 지혜를 구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8절을 보니까 이 바람, 물결, 의심의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두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지 보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했어요. 목사님 심전도를 해보도요. 심장이 좀 약하고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제가 의심하는 것이 딴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두 마음 때문이다. 목사님 두 마음이 뭡니까? 양다리 걸쳤다고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딴 뜻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숨기고 있더라고요. 또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주님 앞에서 은큼하더라는 겁니다.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모습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모습은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마음속이 은큼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니까 의심이더라는 겁니다. 의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안믿음이라는 겁니다. 안믿음.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큼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딴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속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배해버리냐면 안믿음이 의심이 지배해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그를 만나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사항,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의 믿음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예, 저는 한 마음을 정했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 가운데 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 10절은 뭐냐면 이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자는 자기 낮은 입을 자랑하는 것. 왜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있냐면 두 마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명예와 부요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명예욕과 부요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이 모든 것들 명예와 부요의 실상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수명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돈들, 이 명예들, 이 권세들, 이 건강들, 내 몸에 붙은 것 같고 우리 집에 있는 것 같고 내 거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뭡니까? 영원한 거 아니다. 지나가 버린다. 풀의 꽃과 같다.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 버린다. 내게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나는 가장 요즘 손으로 많이 치는 게 휴대폰이네. 휴대폰이네. 근데 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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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내 아들내미요. 내 딸내미요. 얼굴을 딱 받고 자꾸 웃으면서 그러세요. 지나간다. 남의 여자한테 간다. 남의 남자한테 간다.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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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아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영원하다고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야기합시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래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더 보충해서 나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시들어버리고 모든 것은 지나갈지라도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소망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11절에서 베드로 전서와 연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됩니까? 센 거니까요. 강력한 거니까요. 그것도 맞는데 왜요? 주의 말씀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말씀은 주님과 함께 계시도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실상이 되게 해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나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게 시험이 올지라도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험도 지나갑니다요. 명예도 잠깐이고요. 부여도 잠깐이고요. 풀도 잠깐이고요. 꽃도 잠깐이고요. 심지어 내게 오는 시험과 시련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바라고 야고보는 이미 말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되니까 다른 게 뭐가 있을 건데? 다른 게 뭐가 있을 건데? 다른 게 좋은 게 뭐가 있을 건데? 뭐 방법이 있을 건데? 성경은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주의 말씀뿐이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정확해.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에게는 모든 명예, 모든 기쁨, 모든 소망 사라질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어서 시험 이기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하신 오직 주의 말씀, 모든 것은 지나가 볼지라도 모든 것은 사라져볼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어 시험을 이기고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손에 얹고요. 양손을 가슴에 손에 얹고 우리의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를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변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왜 그렇게 자꾸 실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직하게 나에게 말하면 뭡니까? 은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큼함을 모두 바꾸어내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말, 어떤 사탕발림과 어떤 꼬임보다도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능력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픈 자리, 내가 상처받은 자리, 내가 일그러진 관계의 자리, 내가 복잡한 모든 숙제들, 이 모든 곳에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도, 아픔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어떤 환경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아끼는 전화기도, 내가 갖고 싶은 전화기도, 아니 내가 기회에 여기는 우리 아들, 딸도, 내 손주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아름다움도, 나의 젊음도, 지금 내 모습도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내가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리 어댑터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사람도 결국은 늙고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인데 세세토록 영원하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세토록 영원하신 오직 주의 말씀임을, 오직 주의 말씀임을, 주님께서 부여주신 능력의 주의 말씀임을, 모든 잠깐인 것이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서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언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밖에 없어. 모든 것은 지나갈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밖에 없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깨우치고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주님, 내 아픔의 자리에, 내 상처의 자리에, 내 미래의 자리에, 나의 두려운 자리에, 나의 숙제의 자리에, 내 갖고 싶은 자리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오직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오직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어 시험도 이기고 풀 지나가는 것도 바라보고 부여도 잠깐 지나가는 것들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은 그래도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시험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시 또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하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계시지요. 시험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서 겪는 이 시험이면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강렬한 시험일지라도 하나님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그것도 잠깐임을.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영원하신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에 붙들고 있는 모든 인맥들과 모든 관계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보다도 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강건한 우리의 삶,
능력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것